안녕하세요. 사김의 교회 유병휘 목사님의 여호수아 설교,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1, 4장 요단강을 건너라 편 요약도 참 윤회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다시 설교를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기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5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주제의 설교, 핵심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네, 여름방학 동안 지난 설교의 은혜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성을 돌고 침묵하라니,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네, 그쵸. 설교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이게 무슨 군사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예배 행위였다는 점. 예배 행위요. 네, 하나님의 주권 또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딱 중심으로 두고요. 나팔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특히 그 침묵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했는데 이게 뭐랄까 인간적인 판단이나 불평 대신에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런 순종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훈련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절대적인 의존. 그걸 처음부터 배우게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바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말 쓰디쓴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네, 맞아요. 여리고의 그 승리 공식이 아이성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설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와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와 교만. 네, 아간이 몰래 숨겨둔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 정탐꾼들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그 불신앙.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승리의 기본 조건이 바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의존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승리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거두었으니 뿌리는 은혜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실패한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실패의 자리로요? 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창을 높이 드는 모습. 이게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의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실패를 딛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브온과의 조약 사건. 이건 또 다른 실수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아이성 때랑 좀 달랐어요? 네, 맞아요. 기브온 족속이 속인 건 분명 잘못이지만 설교에서는 그 이면을 좀 보죠. 그들의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 같은 거요. 말씀을 연구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군요.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지만 나중에 속은 걸 알고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설교에서 나의 아저씨 비유를 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너머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거고요. 신실함 같은 거요.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그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역사죠. 정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여러 전투를 치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 이게 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요. 설교에서도 이 행위가 여호수아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열망, 바로 예배를 향한 갈망이었다. 이렇게 풀어주셨죠. 예배를 향한 갈망이요? 네. 세겜이라는 곳 자체가 아브라함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저주를 선포해야 할 그 에발산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왜 하필 저주의 산에 먼저 쌓았을까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그리심산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아하, 은혜의 토대 위에 축복이 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는 또 모든 말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정말 예외 없이 다 낭독하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와 아이, 심지어 이방인 고류민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공동체의 기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12장까지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여정은 정말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네요. 순종과 실패, 그리고 구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 내용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에발산,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그 자리와 그리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당신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